2025년 1월 28일 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19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내 입이 열려진 상태 안에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고 말한다는 가기보다 이제 항상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생각을 반영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특히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숨김없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 주변에 참 많은 상황이죠. 그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공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마도 바울이 지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할 말이다. 왜 당연한가? 사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 대사, 황제가 파견하는 신하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를 파견하는데요. 그 표현이 사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그 사역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과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건 에베소서 1장 앞에 시작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 구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원대한 그 구원 계획 안에서 바울 자신은 함께 동역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외형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외형은 어떻습니까? 사역이 망했죠. 잡혀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목자를 잃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옥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붙들려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당하게 바울을 실패자라고,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절대 저럴 수 없다고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슴을 졸이며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더 하나가 되었겠죠. 여하튼 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많은 사역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통용되는 목회 성공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바울은 분명 실패자입니다. 무언가 제대로 진득하게 이룬 것도 없고 여기저기 벌집을 쑤시듯 가는 곳마다 갈등과 논쟁을 몰고 다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는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는 멈추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했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초대교회는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보면 참 놀랍고, 당신의 섭리와 경륜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부끄럽지만 때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결국 성도들에게 피드백을 좋게 받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참 매번 다루어도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해야 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간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정말 설교했던 목회 선배님들을 보면 하나같이 당신의 삶을 정말로 절제하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말로써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매 순간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결국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텐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에 도전받고 다시 떠올리면서 내 하루를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바울의 능력이 대단했다기보다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잘 압니다. 주님, 저도 바울처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똑같이 일관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매번 매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